2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시로서의 기적인 이 표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 이 표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2장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흘이니까 우리 자꾸 이제 어린 친구들은 사일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사흘이죠. 그럴 때 먼저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냐면 우리 1장에 보면 29절에 이튿날 있죠. 그러니까 28절까지의 어떤 일화와 구분돼서 29절부터 벌어지는 일화는 이튿날, 그 다음 날, 숫자로 친다면 두 번째 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세 번째 날, 43절에 이튿날, 그러니까 또 다음 날, 네 번째 날이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거기서 사흘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일곱째다. 7일째에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례, 결혼식이죠. 결혼식이 펼쳐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스토리를 보니까 꽤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근심하고 자기 아들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뭔가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쪽에 뭐 친척 혼인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 계신 거죠. 그런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 맥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도주스로 마신다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죠. 이 얘기도 이제 제가 한 세네 번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은 굉장히 아주 힘든 삶, 여유가 없는 삶, 팍팍한 삶이었어요. 당시에 하루치, 성인 남자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 뭐 드라크마,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져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냐면 성인 3인치의 식량을 살 수 있는 값이 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부분 일찍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한 가정,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가정이 이 여자는 일할 수 없으니까 남자가 혼자 가서 하루 일하면 그걸로 그 다음날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값인 거예요. 성인 3인 식량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나머지
1인분 가지고 자녀들이 나눠 먹는 이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한 가정이 하루 먹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놀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그 다음 날 이 가정이 먹을 식사가 없는 거예요. 식량, 살 돈이 없는 거.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안 되고 뭐 연가 이런 것도 낼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고된 노동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삶이 당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날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신랑 측 가족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진짜 부자면 한 2주도 가끔은 있었다고. 그걸 먹을 걸 다 준비하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먹고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노동에서부터 해방돼서 이 그 신랑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한 주 혹은 2주를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는 거. 우리 누구 없나? 여기 누구 결혼할 사람 없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게 이 날이었고 이때가 되면 이, 이 노동 다음 날 먹을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수고해서 일해야 되는 이 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더군다나 이때는 이 유대 사회는 우리와 같은 동양계에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만족스럽게 먹이고 마시게끔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혹은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마을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신랑 측의 체면이 아주 심하게 손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에요. 에휴, 그렇게 준비 잘하라고 그랬더니만 제대로 음식도 못 챙기고 포도주도 못 챙기고 아유 누구 그 가문 알아봤어 뭐 이런 문제가 된.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게 흥이 깨지고 또 신랑 측에게는 체면이 심하게 손상되는 그런 일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도 뭔가 이 신랑 측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근심을 하는. 그러면서 아들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4절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 이제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어머니께 사랑하는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온 세상의 왕이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제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니 네가 돌봐라. 네가 봉양해라. 이렇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이런 모습까지 생각할 때 잘 맞지 않아 보이던 모습.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은 정작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 때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번역상 되게 좀 건방져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귀나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에 대한 존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 여자 뭐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 이것은 그 부인 이렇게 높여 부르는 뭐 우리는 뭐 아주머니, 이모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높여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머니에 대한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엄마를 높여 부를 때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포도주 떨어짐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지금 뭔가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뭔가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의 아들로서 일찍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맏아들로서 가정 일을 하고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시작됐어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 좀 해봐라 라는 말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일찍 잃은 한 가정의 맏아들 가장으로서의 위치에서부터 이제 공적인 위치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메시아의 위치로 지금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요. 이 요청 앞에서 이제 더 이상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부인,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마리아의 요청에 아들로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바라보시며 시작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요청 속에서 아들에게 자신의 아주 가장 친한 자에게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 모든 필요들, 이 모든 요청에 응답할 때가 있을 것인데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필요들, 모든 갈급함들,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것.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전반부에서 나오다가 어떤 시점, 이 중반부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펼쳐짐으로써 이때는 십자가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특징 하나를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보통 공간복음서는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됨, 부활, 그리고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는 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까지를 다 하나로, 때로, 높아지심으로 하나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들을 좀 생각할 때, 그죠? 할로윈 축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제 그 한 측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많은 조금은 이제 왜곡된 이렇게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더, 더 즐거운 것, 더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 안에서 추구하다가 또 벌어졌던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벌어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주 고된 삶의 고된 삶에 잠깐의 위로가 되는 그런 결혼식, 결혼 잔치. 그런데 이것도 끝이 나게 된다. 끝나지 않는 잔치는 이 땅에 없어.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났을 때 그 잔치에 몰두했던 자, 그 잔치만을 바라봤던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허망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가라. 결혼식에서보다 장례식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즐겁고 또 화려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오래지 않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끝이 있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즐거움, 그죠? 즐거울 수 있죠. 잠시 동안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삶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맞춰지는가 돌아봐. 점점 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이 맞춰져 있다면 서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치 않을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완전한 잔치, 완전한 축제에 더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이 쏠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과장하고 진짜 좋은 것처럼 진짜 좋은가요? 꼭 그렇지만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며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더 우리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더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축제, 잔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그게 더 구체화돼요.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더 우리 소망이 분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이렇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뭔가 하인들에게 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주실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우리 지난 금요 강좌에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한 부분이었던 걸 봤죠. 그래서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거룩법 여기에 이제 들어있었던 이 정결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이런 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한 물통이 도랑아리로 6개나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우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갖다 주었을 때 이 연회장이 그게 아주 상급,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높이 들려서 이루실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실 것들을 표적, 가리키는 기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자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거기 좋은 포도주 마신 사람들 일주일 동안 아주 신나게 즐겼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그 각박한 일상 하루 벌어서 다음날 가족들 입을 풀칠을 해야 되는 그 버거운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복된 삶의 표시로, 표적으로 삼아주신다. 이 포도주,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포도주가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 하나가 각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쉬었다. 안식했다. 이게 가장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양젖으로 이가 희고 양젖으로 이가 쉬고 또 포도주로 이가 붉다. 뭐 이런 것들. 이 뭐냐면 당시에 이 목축업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양젖을 마셔서 배불리 마셔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염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묻어서 여기가 하얗고 또 포도가 잘 수확되어서 그걸로 만든 이 포도주로 그걸 마셔서 취하고 또 입이 붓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로서 많이 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제시하시기에 앞서서 뭘 얘기하시냐면 정결법,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예복을 입는다. 또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 그렇죠? 아, 예복은 흰색 예복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흰 옷이다, 예복이다. 이것들 다 비유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리고 깨끗함의 반대는 뭡니까? 죄로 인한 부정함에서부터 벗어난 자.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물로 그릇은 씻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든 죄와 부패함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부정해진 마음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깨끗하게 씻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옆에 사람을 욕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결국 우리는 깨끗해져야만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로 인한 마음의 부패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 그때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온전한 깨끗함,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깨끗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무죄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루터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의인이며 죄인이다 라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아 그 온전한 정결함, 완전한 깨끗함을 받아 누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 받아주시는 건 우리가 의인이고 깨끗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아직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종종 실수하여 넘어져서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과 끝까지 싸워가야 돼. 특별히 이 싸움을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는 다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함께 싸워가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그 십자가 배속. 그분은 정결하셔서 십자가의 그 정죄와 또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같은 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
그것이 완전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할 만하며 우리 같은 부정한 자들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것 결코 우리의 실수로나 연약함으로나 어떤 것으로 주께서 결코 포기하시거나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 자체로는 우리 기준으로 매우 깨끗하지 않죠. 막 피가 엉겨붙어 있고 또 아주 더럽고 그런 십자가, 거기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주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더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한 의로움을, 완전한 정결함을 주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믿으며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 연회장, 그래서 이 잔치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반대로 물떠온 하인들은 그들은 어디서 났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쵸? 처음에는 아직 사람들의 정신이 말짱할 때는 좋은 것들을 내다가 이제 어차피 취하고 어차피 흥겨운 상태면 잘 모르니까 그때는 좀 품질 낮은 것을 내서 그냥 흥을 맞춰주는 이런 방식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당신은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이때까지 남겨놨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봐요. 이 연회장은 이 맛있는 포도주를 맛봤지만 알지 못했어. 요한복음에서 알지 못한다, 어둡다 이런 것들은 종종 불신앙, 믿음 없음 이런 것과 연결이 돼요. 이 연회장은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사람들도 아주 귀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영광이 어떤 겁니까? 영광. 그죠? 영광 같은 단어가 알 듯한데 뭔지 알기 어려운 그런 단어죠. 알 듯한데 알기 어려운. 여러분, 영광은요, 이제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과 우리가 정의하는 게 좀 다른데,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 되심의 나타남이라고 정의해요. 영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선하시며 전능하시며 그분이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심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 예수님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복되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리고 바로 이 영광, 이게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아주 처참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라고 여기면서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어리석은 거다,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같은 자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완전한 공의로우심의 그 정점에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자체가 앞쪽이 표적으로 상징되는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한다면, 후반부, 뒤쪽은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핵심이라고요? 십자가 죽음이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영광입니까? 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또 고난을 당함에도 잘 참고,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까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순환도 주를 위해서 감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추셨던 그 찬란한 영광의 그 일부, 반짝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막 엄청 비싼 시계, 자동차, 집, 외모 이런 게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안 돼. 그걸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감출 뿐이고, 오히려 아주 연약함 가운데 다른 지체를 돌보고자 하는 수고, 섬김, 또 고난 속에서도 주로 인해서 고난받아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잠깐 이렇게 웃음이 씩 나올 때, 이럴 때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그런 일들이 처했을지라도 씩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질 그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맛보는 정도, 아직은 미약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잠깐 씩 웃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웃음은 다시 이제 보통 사그러들고,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또 종종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씩 웃음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번져서 껄껄껄 웃고 하하하 웃는, 그리고 그 웃음이 멈추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그땐 되게 힘들었었는데 막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그런 기억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하루 그렇게 살았는데 다음 날도 또 즐거워. 그리고 나서
잘 자 그러면서 잤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즐거워. 이런 날이 주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게 될 거. 그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아주 벅찬 감동을 거기서 누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주님이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잠깐씩 맛보게 그 일부를 여기서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셨어도 당연히 믿고 갔어야겠지만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것들 때문에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다름질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들 주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주시는 것을 여길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만해요. 그것들은 그냥 잠깐 있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힘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힘듦이 지금 커 보이지만 그게 사라질 것이고 그 기쁨이 영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 싫어해요. 수련회 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은 수련회 언제 가냐고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개념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 해줬냐면 하나님 나라는 수련회 같을 거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같은 말씀 듣고 아주 충만하게 말씀에 젖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 또 수련회 가면 밥 해주잖아요. 밥. 그러면 거기서 같이 누가 남이 해주는 밥 이런 거 같이 먹고 같이 함께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함께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일상이 오히려 일상생활 그래서 각자 자기 일상 속에서 세상과 부대끼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또 이게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수련회 가서 누리는 삶 이게 날마다 계속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수련회 이런 것 같이 아주 복된 삶일 거다. 이 예화가 적절한지는 지금도 약간 고민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련의 경험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될 듯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다 이런 것들도 좀 더 기대하게 돼요. 또 함께 여러 가지들 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더 맛.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지만 그러나 본향이 있고 거기서 완전한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 소망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맛있는 포도주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러 가지 기쁨들, 위로, 안식, 짧다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것들 영원히 누릴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가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